매주 배울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하고요. 예, 주님께서 이러한 작은 모임을 통해서 많은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진정으로 영혼의 양식도 되고 또 치료도 되고 또 은혜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때로 제가 비판을 하지만은 그 비판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제가 함께하던 성도들 적어도 2, 3년도 아니고 25년 동안 함께 했는데 또 아직도 제 가족이 그곳에 있는데 어떻게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섬겼었는데 저는 작은 하나의 그냥 신자가 아니었잖아요. 일반 교회로 말하면 목사나 사역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겼다 할 때 그렇게 쉽게 잊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떠나 나와서 이것저것을 섬기지만은 또 외국에도 섬기지만은 한국에 저는 외국에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의 지방교회 성도들만은 성도들도 저를 잊어서는 안 되고요. 제 수고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가도 제 수고가 2, 3년 이상 매일매일 그곳에 남아 있어서 그걸 부르고 계신 거고 좀 고치긴 했더구만은 그래도 그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서적들도 그러하고 또 건물들도 그러하고 그런 걸 누리고 계시잖아요. 제가 사들인 건물들이 서울의 1집회소만 해도 룸으로 따져서 3개나 되고요. 제가 신림동에도 건물을 3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짓고 둘은 거의 가옥을 사고 하나를 팔아서 하나는 졌다고 하더구만. 어쨌든 그것뿐 아니라 이곳저곳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젊을 때부터 섬겼습니다. 분량도 되지 않는 사람이 당시에 제가 30대죠.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정말 많이 다니며 도왔고 가까운 인천도 마찬가지고 광주는 가서 1년 반이나 살았고 살면서 섬겼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헤어진 것이 저의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지 몰라도 자의가 아니게 헤어졌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때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가르친 창시자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고 왜 그들이 창시자 2W라고 하는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라는 분들이 한국의 교회 지방교회 성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피로 구속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빚을 졌다면은 중국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빚을 졌습니다. 한 일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수고한 게 그걸 어떻게 없는 것으로 여기고 아무 도움도 사실 별로 받지 않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해를 받은 게 더 많은데 그런 분들은 신주단지같이 아버지처럼 모시고 정작 수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랭하게 악한 편론을 하고 해방하는 말을 하고 그것이 정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심판날에 가보시죠. 그들이 정말 부르심받은 종이라면 난 그걸 확신하지 못합니다만은 저는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입니다. 진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부르심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럼 한국에 누가 사역을 합니까?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NIM에서 누가 사역을 합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성경의 교회는. 반드시 교회는 그들을 돌보는 사도들이 있었고요. 아비 같은 존재들도 있고요. 사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를 그저 한 작은 형제로 생각하고 거절하고 쫓김당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고요. 예. 지금 와서 제가 그런 것들을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전혀 없습니다. 왜?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신화사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신화사상을 단지 지방교에서 하나의 신학의 일부로 구석에다가 좀 다뤘다든지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가장 자랑하는 최고봉의 계시라고 하면서 늘 지금 위튼실이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거의 27, 8년? 예,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집회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어떤 집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한 자료인데 저희들 손에까지 왔는데 우연한 게 온 건데 뭐 지방교회 진리변증위원회에서 말한 걸 보면 지방교회라는 개념은 워치만이 위트니스를 따른 사람들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고 한 몸이라 하면 모든 거듭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다 한 몸이라고 생각하겠죠. 말하겠죠. 그러니까 한 몸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집회에 우리도 참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집회에도 올 수 있고요. 이렇게 해야 한 몸인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면 그게 영지주의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겉과 속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테이프를 좀 틀 텐데요. 좀 미안하긴 해요. 왜? 내가 옛날에 외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식사를 해보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요, 습관이 돼 있어요. 어떻게? 밥을 먹을 때 이게 식사를 이렇게 자기의 접시, 음식 이런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열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하고서 누가 뺏어갈까봐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예.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이에 크리스찬들 기도하는 사이에 음식을 가져가니까는 그런 습관이 뱄구나 이런데 사실 우리 집회는 다 공개입니다. 다 틀잖아요. 찬송부터 뭐 마지막 기도까지. 지금 지방교회도 뭐 우리는 뭐 그렇게 뭐 전 세계적인 교회다, 우주적인 한 몸이다 이런 소리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니까 이걸 테이프를 틀어도 괜찮은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도 이 습관이 있을까 봐서 조금 미안하긴 해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더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틀기로 내가 결심을 했냐면은 우리 집회도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하지만은 이렇게 자유 토론식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대화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내가 좀 할 말 있다 그러면 얼른 하게 하고 그게 사실은 유태인들의 교육법인데 이게 제일 좋은 교육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죠? 유태인들의 교육법. 하브르타 교육법이라는 거는 그렇게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경례를 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전할 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대화를 했죠. 대화해가면서 집회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것을 틀을 테니까 이 지방교회는 나쁜 데다. 그런 관념 버리시고요. 그들도 주 안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마음을 열고 좀 들어봅시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느낌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으세요. 58분부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낳았는데도 하나님처럼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최근에 형제자매들하고 누린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에서 나온 말씀인데, 거듭남은 두 번째 출생이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부모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 부모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다.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멘 하십니까?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의 자녀가 사람인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 좀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했지만 우리의 두 번째 출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한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사람의 두 번째 출생도 여전히 사람이라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명쾌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났다면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두 번째 출생도 여전히 사람이라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다. 아멘. 주 예수.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지방교회 집회입니다. 네, 서울 어느 곳에서 하는 자매 집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고, 이 형제도 제가 얼굴을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잘 아는 한 형제가, 제가 신림동에서 생활할 때 하는 형제가 말한 것이 좀 약간 길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형제는 뭐 제가 지금도 사랑하는 형제고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은 뭐 하여튼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착하고 참 사랑하고 이거하고 또 우리가 믿는 진리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마이크를 여기 있으니까는요, 뭐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 들었을 테니까 그냥 먼저 비판한다는 의식보다도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마이크에 있습니다. 네, 아예 지방교회 생활을 아예 안 하신 분도 괜찮아요. 그런 분도 오히려 신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교회 생활하신 분도 여기 한 5-6명은 있는데 뭐 한마디씩 하셔도 돼요. 네.
이 나와야 돼요. 말하려면 이리 나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 저는 뭐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이질감은 없지만 왜냐면 저 이렇게 많이 그런 거를 받고 들었고 그렇게 이제 왔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말이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담대하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하게 담대하게 그냥 믿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교회 이 고기 고 집회소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분께서 유난히 더 그런가 아니면 정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정말 궁금해요. 아니 지금 그 개요를 읽는 거예요. 예, 그 개요를 읽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개요의 출처야 뭐 그거 모르죠.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사역원? 사역원이 아니 사역원인지 아니면 뭐 복음서원인지 아니면 미국인지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렇다면 정말 좀 개요요. 저기 공개적인 그 자기들 개요를 가지고 읽으면서 읽으면서 한 거예요. 예,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말 아니에요. 자기 말이 네.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분의 자기 말이 아니라 그 말인지. 개요를 보고 읽어가면서 자기가 외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굉장히 좀 많이 나갔네요. 전에는 이렇게까지 담대하진 않았어요. 저 있을 때는 뭐 하나님이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자신감이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가 양심상. 근데 이건 너무 확실하게 말을 하니까 너무 확실하게 말을 하니까 성경에 어느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지방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네. 너무 슬프네요. 지금 조 원사님은 지방교회 일체 가보지 않은 분이십니다. 아니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무슨 만화책 같이 너무 슬퍼요. 목사님이 그토록 그렇게 사랑하셨던 지방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인가? 아니 너무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감히 어떻게 최고라고 하는데 왜 무식하다고 하시면 아니 너무 최고봉에 계신데 그지 아니 지금. 소름 끼치도록 너무 기가 막혀요. 그분들이 정말 아멘한다는 게 아니 그것도 얼마 안 된 건 거죠 이게 지금. 얼마 안 된 거. 예, 얼마 안 된 겁니다. 최근. 어떡하면 좋아. 감히 하나님을 된다고 거듭난 거지 뭔지도 모르고 너무 속고 있네요. 말씀하시는 분도 뭘 보고 하시는지 속고 있고 듣는 분들은 너무 그냥 아멘 하고 그러니 세상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진짜 구덩이에 빠진다는 두 사람이 다 빠진다는 말씀이 너무나 정말 합당한 말씀이네요. 진짜 더 무슨 할 말이 없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네, 그 다음에는 지방교회 한 번도 안 가보신 우리 조희경 사무도 한마디 하시죠. 요즘에 남편 신학교 때문에 2년째 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 코스를 지금 석박사 코스를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항상 같이 들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없고 그냥 들었을 때 이게 이제 뭐 예배 소위 말해서 집회라는 사람들 모임이죠. 집회라는 건 예배도 아니고 집회라는 곳에서 다 같이 그러니까 쭉 나눠 오다가 중간을 틀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들었을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비하기 심하잖아요. 그냥 말하자면 우리가 육신으로 낳았을 때는 부모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이거를 듣고서 아멘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어떤 논리로 이렇게 되는지는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는 뭐 그분들은 아멘을 하지만 너무 지금 기가 막히다고 하시지만 또 그렇게 되는 그런 논리적인 과정이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요한 서신에 보면은 지내쳐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마다 아버지 안과 아들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한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한다라는 게 요한 이서인가? 이서일 겁니다. 예,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개요에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멘을 하는 그분들도 개요에 있으니까 아멘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 해야 해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확신이 떨어지고 확신할 수도 없겠죠. 굉장히 자기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고요. 근데 이제 점점 이 바른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것의 결과가 점점 그 창질의 썩어짐 같다. 양심이. 그때 당시에 저희와 함께 있었던 그 참 유수한 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런 분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점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함몰되어 버리는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지금 유수한 대학을 나왔다는 형제가. 우리와 함께 있었고요. 네, 함께 있었죠. 오랫동안.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네. 아니 지금 이제 조 권사님은 본인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 같으냐고 이렇게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 개요가 NIM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사역원으로 와가지고 또 각지로 나눠주고. 그것이 화약원으로 통한지 복음선으로 통한지는 모르죠. 뭐 루트가 달라요? 글쎄 뭐 요즘에 내가 거기에 상태를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 말하자면 소위 한국에서 만들 권한은 내가 볼 때는 지방교회에 공통된 거지. 거기에서는 없을 그것을 스스로 그걸 만들어서 할 만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배짱? 권위가 없다. 그런 권위가 있는 데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이게 아주 정말 사람을 옥죄는 데다 보니까 난 도대체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 단체 안에서 존재하려면은 또 힘없이라도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거기서 세뇌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고 좀 더 넓은 문화를 접하고 하는 청년들은 정말 정신이 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이게 보편적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개념인가? 사회는 아니고 기독교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보편 사회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보편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으면 그게 보편적인 게 아니죠. 가장 보편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저는 딱 이제 뒤에 좀 귀에 꽂히는 게 뒤에 이제 대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것만 좀 지적을 하고 싶네요. 두 번째 난 것이 6이면 여전히 6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두 번째 난 것도 6이면 그 사람은 여전히 6인 거다. 그 논리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난 것은 0이에요. 두 번째 난 것도 6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두 번째 낳았다고 얘기하지만 너희가 두 번째 낳은 게 6이면 6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에서는요 0으로 낳은 것은 0이요 6으로 낳은 것은 6이라고 말씀하시지 두 번째도 6으로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예, 그냥 두 번째 낳은 것은 0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논리가 어디에서 왜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펼쳐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느냐면 한마디로 우리는 0으로 난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예, 한마디로 우리는 0으로 나면 그게 곧 하나님이 되는 거다라는 그 논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고 너희들은 그걸 모르니까 두 번째 너희가 두 번째 났어도 너희는 6이야 라고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말씀만 이제 마무리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그렇게 논리 구조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선포입니다. 선포. 믿음의 선포. 내가 거듭나면 0으로 나는 것이고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으면 그냥 육체의 어떤 그 한계 속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0으로 두 번째 낳는데 여전히 6이다 이런 말 자체가 어떤 대상을 계속 견제하고 대조하고 비교해서 내 우월성을 확보하겠다,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계속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논리가 계속 펼쳐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 김yok 목사님은 뭐 할 말이 없나요? 없어요? 저도 제가 있을 때 위트니스리라는 분이 저희들 한국에 섬기는 사람들 뭐 한 10여 명 될까 그 자리에서 그 최고봉에 계시라고 하면서 찬송을 지어가지고 4절까지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고 또 많이 들었죠. 저도 들었지만은 제가 한 번도 그것에 마음속에 아멘이 된다거나 동의한다거나 하는 건 없었고요. 그게 90년대에 들어서서 한 얘기 말씀인데 저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위트니스 말을 귀에 이렇게 주의하여 듣지 않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봤죠. 이상하게 보고 그 논법을 전혀 찬성이 안 됐죠. 그 성경은 3단 논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를 들어서 뭐 3단 논법 아시잖아요. 논리 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다. 맞죠?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맞죠?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3단 논법. 그죠? 이게 천주교예요. 아시겠죠? 잠깐. 근데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거기에는 성모 승천일이 있더라고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날이 그게 그 천주교에서 그게 있어요. 맞아요. 그냥 아주 3단 논법으로 끌고 가다 보면은 아니 3단법으로 그 천주교에서 한 말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3단 논법으로
말을 한 것도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 육신의 부모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거는 요한 복음 1장에도 있고 또 요한일서에도 있고 우리가 뭐 베드로전서도 있고 거듭났다는 건 여기저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영접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여기저기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명시적으로 영어로 explicitly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제가 성경을 10번, 100번 읽어봤어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이제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기 때문에 사모님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진리변증위원회에서 우리는 워치만이와 위트니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지방교회는 워치만이와 위트니스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날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들의 글에 현대종교에 보낸 글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표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걸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좋은 거죠. 그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면은 안 좋은 거죠. 겉다르고 속다르니 너뿐인가 하노라 그런 말 있잖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속으로는 위트니스를 따르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지방교회를 떠날 때 지방교회에 대해서 가장 질린 게 뭔지 아세요? 질린 거. 거짓이에요. 너무 아닌 거예요. 저는요, 아드님 여기 계시고 며느님도 계시고 우리 제 아내도 계시고 제 여동생도 계시고 있는데 다 있는 데서 저를 잘 알라나 몰라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것이. 그게 저는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 얼마나 정직하길래 그러냐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아니 로마서 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 예외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저를 압니다. 제 가까운 목사 하나가 감리교 목사가 있어요. 요즘은 자주 못 만나는데 옛날엔 참 자주 만났어요. 참 사람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안 해보려고 또 나쁜 말 안 해보려고 입에다가 이 바둑알을 입에다 넣고서 혀를 제어하고 말을 안 하려고 그런데 그분 말이 그렇게 해서 안 되더래요. 왜냐니까 어느새 말을 하려고 바둑알 한쪽으로 이렇게 몰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밀어넣고.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인간이 거짓되지 않기란 어려워요. 거짓말을 안 해보려고 할수록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있고요. 구약 성경에 정직이라는 말이 시편에는 많이 나와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51편에도 있고 다윗이 좋아하는 단어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많이 나오지만은 구약에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단어와 그 단어는 매우 비슷해요. 뜻이
헬라어로 피스티우, 피스토스, 이것이 그 뭐지? 피스티우, 믿음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정직한 마음, 여기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있을 때 제가 제일 속에 못 견뎠었던, 괴로웠던, 힘들었던 이게 바로 거짓과 정치 두 가지요. 정치와 거짓, 이 두 가지가 저를 가장 괴롭혔었어요. 거기다 하나를 더 플러스 한다면 교만. 요 세 가지가 그렇게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여기 있어서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고, 저는 제 앞에서 섬겼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방교회 많은 그리스도인 앞에서 섬겼기 때문에 정치가 뭔가를 알잖아요. 제가 여기에 정치가 있다 없다 알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정치 학생이었었는데 제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중앙정부에 끌려갈 뻔했다고 내가 그런 소리 했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이미 저는 뭔가 그 다음에 코스로 나아갈 그런 채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알죠.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모든 앞에 진로라든가 야망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끝내고요. 정말 저는 예수님이 좋았어요. 왜? 주 예수만은 참되시고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주님을 제가 믿은 거죠. 눈물로. 그리고 모든 걸 끝냈다고요. 제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끝냈어요. 그랬고 제가 기독교도 일반 기독교 다녔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다녔던 교회를 그만둔 이유는 방언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저 친구 제가 대전고등학교 2학년 때요. 그때가 회장했었잖아요. 고등부. 내가 회장했고 친구 하나가 총무를 했었는데 머리가 되게 좋았죠. 그 총무. IQ가 거의 150 정도 됐으니까 좋았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 그러기 전에 그 우리가 저 영동 옆에 심천이라고 있어요. 심천에 그 강물 거기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장로교 통합 측이에요. 그때 여전도사님이 그 주로 방언을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때 우리 어린 마음에 다들 방언을 하니까 저녁마다 방언 하고 싶은데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총무인 이 회장하고 총무 둘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껄렁껄렁 하고 다니는데 내가 볼 때는 낮에도 핫팬티 입고 껄렁껄렁 하고 다니는데 저녁에는 쌀라깔라 쌀라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를 끝나고 일주일 정도 됐을까? 올 때 자꾸 거의 심천 강가가 쳐다보이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결국은 오네.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제가. 그 방언을 못 받은 게 그렇게 서운한 거야. 그래가지고 있는데 내 친구가 먼저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이거 뭐 있는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내 친구가. 나도 그러잖아.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친구가 먼저 그러는 거야. 나 관둘래 이거. 그래. 아야 나도 관둘게. 그때 그 교회 생활 관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참돼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야말로 진지했거든요. 주님 앞에. 그때 당시에. 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여학생들을 좀 뭐라 해서 좀 안 됐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경건해 보이지 않는 애들이거든. 아니 뭐 속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니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나는 진실하게 정말 그야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혹시 방언이 터지려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끝까지. 더 하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내가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제가 그것만은 아니고 그 이전에 있던 교회 한 1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막 이렇게 막 예배 중에 막 싸우고 장로들이 막 끌어내리고 목사님을 이런 광경도 보고 저런 광경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렸었어요. 이 성경은 옳고 성경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이건 다 내가 믿겠는데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때려쳐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고2 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참 복음을 듣고서 이제 생활한 곳이 이제 지방교회인데요. 25살 때고요. 이곳만큼은 그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왜? 복음을 전에 들려주니까 제가 정말 새롭게 되고 거듭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거듭나서 정말 좋더라고요. 새 사람이 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물을 떠난 고기가 어릴 때 부흥회 많이 했으니까 이성국 목사님 집회도 참석하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 이런 찬송 얼마나 불렀나 몰라요. 근데 물이 없는 거야. 옛날 이제 기독교 교파교회 다닐 때. 근데 이제 지방교 왔을 때는 진짜 물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복음을 들려주고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고 하니까 인수도 얼마 안 됐죠. 대전에 한 20-30명 됐을까. 좋았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게 이제 75년도라면은 대전에서부터 제가 좀 약간 이게 고개가 살래살래 흔들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마 알 거예요. 예, 제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다는 걸. 예. 서울에 와갖고는 더욱더 그런 거예요. 79년도에 서울 왔거든요. 29살 때. 직장에 옮겨지는 바람에. 어쨌든 그러면서 어쨌든 갈등의 세월을 많이 보낸 사람이 저입니다. 딴 데 갈 데도 없는 것 같고. 그래 이제 거기에 오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가르침은 90 아마도 3년 4년 넘어서 아마 위트니스리 입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후반부예요. 저는 90년대부터 위트니스리의 가르침을 내려놓은 사람이고요.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유사라 선교사가 말한 대로 옛날보다 더 굉장히 강해졌어요. 이게 말한 톤이.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다들 뭐 망아지는 말 새끼는 망아지다. 소 새끼는 송아지다. 그 송아지도 소지가 소다 이거지. 망아지도 말이다 이거야. 강아지도 이제 개 아들, 개 새끼니까 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라면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그때도 했었어요. 신격에서는 아니고 여기에도 쭉 들어보면 그게 나와요. 생명과 본성에서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듣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할게요. 위트니스를 내려놓으라고 옛날부터 내가 말을 했는데도 안 들으시고 계속 그러시는데 제발 좀 이제 위트니스를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말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도 엉터리, 신화사상도 엉터리, 무슨 유일한 회복 하나도 엉터리, 다 거짓말이거든요. 왜 그런 거짓말을 믿는지, 귀한 인생을 왜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는지
예?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이 말씀의 사역자라고 하는 거는 빌립보서 성경을 갖고 좀 대답을 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은 예, 3장 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가급적이면 사역자들은요, 이 사람들에게 안전한 말을 주는 게 좋아요. 안정되게, 그리고 같은 말. 여기서 같은 말이란 들어본 말,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 기록된 말씀, 이런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아, 그렇죠. 그건 고린도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건 고린도전서 4장에 있어요.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에 사도들이 서신서를 쓸 때든지 복음서를 쓸 때든지 다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은 건 없어요. 거의 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 이런 뜻이라고 하면서 하고, 주 예수님도 뭐 구약 성경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 응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보면은 이 하나님의 종들은 가급적이면은 기록된 말씀, 같은 말, 성경에 기록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할 때 거부감이 없는 안전한 그런 말 하는 거를 배워야 하고요. 위트니스리라는 분은 그분은 전혀 이런 면에서 주의가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참 안전하게 보인다, 말씀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굉장히 스페셜하게 느껴지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아까 나는 하나님이다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멘 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다 이거하고 하나님 자녀니까 그거는 달라요. 다르다고요. 신격에서 아니라고 해서 그게 말하자면 인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또 아타나시우스나 예를 들어서 동방정교에서 말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인용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아타나시우스도 다 옳지 않아요. 그의 신조를 보면은 과격한 게 있어요. 그런 말들이 있고 그런 말은 많은 학자들이 다 배제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가 말했다고 해서 그게 보장도 아니고요. 동방정교 내내 천주교죠. 거기도 그곳에서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그렇게 스페셜한 말을 한다는 게 절대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더군다나 유니버설 바디, 한 몸을 외치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9장에 의거하면 바울 사도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된다. 왜? 내가 그래야 어쨌든 복음에 참여할 수 있고
몇몇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 예수님도 사람들 같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복음의 영인데요. 이런 말은 복음의 영이 전혀 없는 말이에요. 들을 때에 탁 벌써 이게 걸리거든요. 응? 그리고 하나님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믿는 대상을 갖다가 이게 흐려놓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과 내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잖아요. 어쨌든 신격이 아니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더라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인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들을 때 되게 불경스럽게 들리더라고요. 범신론주의자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말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중심인 거야. 사람 중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 찬미 다르거든요. 이게 보세요. 생명과 본성이라고 하더라도요. 또 누구죠? 그리스도가 맏아들 장자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제 뭐 그의 형제들이라고 그것까지 할 수 있어요. 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맏아들은 맏아들이시고 맏아들뿐 아니라 그분은 어린 양이에요. 영혼 안에 가서도 어린 양이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인을 위하여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분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많은 형제들이라고 해서 그분과 우리가 똑같다? 신격에서만 아니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분은 아예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출생부터 우리하고 다르고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게 신격에서만 아니다가 아니라 많아요. 많은 부분에서 그분과 우리는 달라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고요. 왜?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영원 안에서도 창세 전부터 그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영원 안에서도 어린 양이에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참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부도 되어야 되고 성자하고도 같아야 되고 생명과 본성에서 말이요. 그들 말대로 한다면 성령하고도 같아야 되고 일곱 영하고도 같아야 되고 그들이 말하는데 7배로 강화된 영이어야 돼요. 당신 하나님이라요? 7영이요 지금? 한번 얘기 좀 해봐. 7영이 한번 맛보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리 보거나 저리 보거나 아니거든. 당신이 말이야 신격에서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속주라고. 그는 원래가 죄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라고. 그분하고 같다고? 신격만 다르고 생명과 본성으로 똑같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말을 못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못 불렀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주여 이렇게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저는 지방교 있을 때부터 그 얘기는 들었었어요. 하는 형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할 적에 이게 기본적으로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게 이런 말을 가르칠 때에 이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할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를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가르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 기독교가 좋은 게 뭐냐면은 가려져요. 이 많은 이 목회자들 속에서 가려진다고요. 예. 조금 특이하게 나가면은 대부분 입줄에 오르내리거든요. 누가 어디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저 사람 이단성이 있다고. 대부분 우리 총회에서도 한번 어디에서 누가 설교를 어떻게 했다고 쫙 퍼지거든요.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말 못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방교회는 위트니스라는 어떤 말을 해도 다 그냥 통용이 되잖아요. 예? 워치마니는 뭐 지방교회 유익이라고 하는 책, 사역의 제고라는 책에서 지방교회라는 유익은 뭐냐, 다른 데서 다른 교회에서 이단이 생기더라도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게 지방교회다. 왜? 지방별로 하나님 앞에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랬거든요. 그런 말이 뭐 해당이 됩니까 지금? 예? 전혀 해당이 안 되죠. 전혀. 오히려 기독교만 더 돼요. 기독교는 그게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다는 소문이 쫙 나요. 예? 그래갖고 고개를 흔들어요 다.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걸러지는 작용이 지방교회보다 훨씬 낫죠. 예. 이것은 성경의 영, 성경의 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성경의 영이냐면, 하나님은 높일수록 좋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우리 구속받은 사람이 높일수록 좋고요. 사람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녀의 도리로서 우리를 낮출수록 좋고요. 이게 기본적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인가요? 디모데 전서 1장인가? 아마 디모데 전서 1장일 거예요. 예. 13절. 이때는 뭐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을 때겠어요. 훌륭한 사도로서. 그렇지만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이렇게 하고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15절에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거 현재형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현재라고, 현재. I am 했어요. Among whom I am foremost of all 했어요. Save sinners.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이 이러한 영, 우리 자신을 구원을 받았지만, 죄 용서도 받았고 의인이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자신의 신분을 그분 앞에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경외하도록, 존경하도록, 찬미하도록, 감사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 전파가 받을 만하고 미쁜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신화 사상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성도들을 유익하지 못해요. 아무리 성화가 됐다 하더라도, 위트니스가 마지막 부분에 난 거의 성화됐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진짜 됐다 하더라도. 근데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의 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이 현재형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제 마음에도 저는 여전히 제가 죄인이라는 느낌이 많거든요. 당연해야지. 당연하죠. 그래 현실 느낌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나 진짜 아니 근데 왜 느낌이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느낌이 하나님 아니요? 예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죄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의 참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도 뭐 오늘날 신학에 보면은 이런 말만이 아니라 현대 신학도 신학에 포함시켜가지고 일부에다 넣어놓고 이런 신학도 있다, 저런 신학도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만일 어떤 신학교에서 동방정교에서 혹은 아타나시우스가 이런 말 했다 이런 걸 배운다든가 이런 거는 예, 가능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비교 종교학이나 예, 사이비 이단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로서 목자들이 잘 양육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는 신학들을 다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나 또 많은 교회들과의 보편성 하나를 추구한다며요. 지방교회는. 예?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말을 쓰라 이거지. 같은 말을 쓰고 예. 그것이 얼마나 더 좋겠느냐 이거지. 예? 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마디 할게요. 지방교회에서 떠나신 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봤잖아요. 예? 제가 솔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함께 있었던 우리 형제들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요. 참 높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벌써 25년 전부터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나? 예? 그러면 만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반대할 사람은 제 아내부터 뛰어나와가지고 당신 왜 미쳤냐 오늘 미친 소리 하냐 내가 볼 때는 아직 멀었구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들, 딸, 며느리들이 다 와가지고는 예? 아버님 그런 소리 왜 하세요? 이럴 거란 말이야. 저희들이 볼 때 아직 아니신데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예,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공인받지 못하는 말이에요. 예? 왜 그러면 그런 말을 했을 때 효과가 있냐? 효과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1000번, 10,000번 선포해서 하나님이 된다면 하는 게 좋겠지만은 예? 그런다고 해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에서 더 다가갈 일은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예. 뭐하러 그걸 가르치냐고 그러면. 예?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예? 그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예. 너의 형체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낮아지는 게 겸손하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잖아요. 지금 말 들어보면. 예? 그러면 본성과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는 좀 생각 좀 해보셨나요? 예? 제가 듣기에는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교만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억지스러워요. 그리고 사실 자기 마음에도 담대함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틀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집회는 다 공개적이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온 천하에 복음이어야 되고 어디에. 그런데 벌써 이걸 틀었을 때 이 듣는 지방교회 성들이 이게 밥 먹을 때 이렇게 몰래 이렇게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것 같으니까 제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우리 집회를 갖다가 이렇게 공개했다고 할 때 내가 뭐 그걸 가지고 문제 삼겠어요. 예? 우리가 아예 공개를 얼굴까지 공개하는데. 예. 아니 먹는 음식이 다 뭐 나물이고 된장찌개고 뭐 이런 그냥 이렇게 평소에 먹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낫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뭐 이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다윗의 얘기 한마디 읽어드릴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가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의뢰하는 게 좋다고요. 나도 하나님이다 그럼 의뢰할 필요 없잖아요. 그 말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의뢰하는 거고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난 사람도 못 되고 벌레라고 그랬습니다. 예? 내가 아까 뭐랬어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수록 좋고 하나님은 우리가 높일수록 좋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제 말씀을 듣는 우리 지방교회 성들은 겸손하시기를 배워야 되고요. 예? 또 참되시기를 배우고. 예, 진실하기를 배우고. 예. 진실하기를 배워야 되고요. 진실하게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예.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 그래서 좀 제발 정신 차리시고요. 예. 그런 부질없는 말을 제거하시고 그 말 말고도 성경은요.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문맥에 따라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느껴가면서 깨달아가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안전하고. 이런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특수하게 그걸 집회에서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또 아멘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저는 제 집사람하고 항상 새벽마다 말씀을 구약 한 도장 읽고 신약 한 부분 읽고 기도하고 늘 그러는데 뭐 설교 안 해요. 제가 제 아내 앉혀놓고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냥 말씀 읽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뭐하러 이렇게 성경에도 근거가 없는 말을 해가면서 우리는 잘났다는 아니고 우리는 특별하다 이런 인상을 주죠. 그런 말이.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화 사상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말이 아니라요. 예? 옳으냐 그르냐 그건 신학교에서들 좀 공부들 할 때 따져보시고 제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온 땅에 온 백성 모든 성도들 교회들이 서로 받을 만한 교제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찬송가 하나 부를까요?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나눈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교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언사를 쓸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집안교 성도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다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네. 근데 그 피난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억지로 벗어버리고 싶어서 자꾸 하나님이라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네. 근데 사실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하다. 우리의 친구 되신다. 진실하신 친구가. 왜 진실하신 친구가 필요하냐? 이 세상에 진실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요. 네. 다 거짓되다 보니까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 과정을 너무 날로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과정 가운데에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예,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 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미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온 일생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